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가운데 거룩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기 있는 마이크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가 거룩할까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을까요? 물론 거룩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뜻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왜 성도라고 할까요? 왜 거룩한 성도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성도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가 있고 그 성도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취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꽤나 잔인하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승리하여 취한 첫 열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시하신 대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고 가장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였고 가장 좋은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구별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모든 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별한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후손들입니다. 레위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을 때에 세겜 일족을 몰살한 인물로 야곱에게 그 지파는 땅 전체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실함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첫 아들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아들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취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특이할 것은 그냥 레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절에 의하면 레위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몇몇 지파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고 그들에게 각 지파는 성읍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곳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 명단에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위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지역을 벗어나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정착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해야 할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있는 경우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로 제한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설사 그때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도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로서 늘 예배에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은 잊혀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읍에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냥 단지 거주하는 땅만 주어졌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마치 그래서 고아와 과부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버리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 살아가기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뒤돌아섰을 때 삶이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은 약자들과 레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에서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류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그네로 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손님으로 지내다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의 처지에서 어찌 보면 나그네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물론 삶이 어려우면 떠나야겠죠. 그러나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한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게 먼 곳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레위인들은 성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성별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청년은 거류할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나 그에게 내가 거류할 곳을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레위 청년은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위인이 지켜야 할 규례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단지 혈통적으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레위인이야 라는 그러한 자의식이 그에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삼손에게서 한번 보았지요. 나시린의 규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상관없이 나시린이라는 그 감투만 붙잡고 있던 삼손과 그리고 레위 청년의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거할 곳을 찾는 레위 청년에게 미가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레위 청년에게 미가의 제안은 아주 달콤했을 겁니다. 방황하며 어디로 가서 거처를 정하여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삶을 끝내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정착하여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미가가 제안한 첫 번째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의붓 아버지가 되거나 혹은 계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즉 미가의 말은 아버지 같은 권위를 지닌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렇게만 해주면 은 열과 의복 한 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이 레위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처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갑게 대해주자 이 청년은 감동했고 감사하며 그곳에 정착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레위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이 청년은 그 손을 의복 한 벌과 은 10개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엄연히 세우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혈통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나 율법 같은 것 보지도 않고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다 똑같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세우고 그리고 더 그것도 모자라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는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다시대였고 그와 유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했고 구별해야 했던 그 레위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바꾼 은 열과 은 의복 한 벌이었습니다. 레위 청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착하고 싶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이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은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미가가 자신의 옷을 벗고 이 청년이 그동안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고 미가가 주는 옷을 입는 순간 그 청년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거룩의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이 미가의 옷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은 고난의 잔이고 고통의 잔입니다. 이 잔을 피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위해 여러분들의 거룩의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매시고 의의 신경을 매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